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가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이러니까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즉 사람에 대한 계명 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내 소유를 다 나눠주고. 자, 부자에게는 소유가 자기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거의 다 주고 나면 자기는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도무지 그것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영생도 좋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좋지만은 자기의 소유를 다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반입니다. 일반 신앙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일은 못합니다. 드리려니까 자기가 다 없어지는데 주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을 못합니다. 핍박받으니까 그 고통이 되니까 거지가 되고 고통이 되고 천한자가 되고 죽음을 당하고 또 고독하게 되고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도 좋고 영생이 좋아도 그것은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다 버리고 따르겠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오히려 더 쉽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네가 믿으면 그것이 가능하고 주님을 네가 은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도 그 길을 못 걷는다. 불가능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믿는 생활을 한다면서 주를 위하여 다 드리는 생활, 자기의 소유도 자기의 몸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 목숨도 다 드리면서 주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참으로 믿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자기를 다 내놓고, 자기 소유, 부자가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자기 권세 있는 거, 지위 있는 거 다 내놓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의 걸음이요. 일반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걸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누가 자기를 부인하며 누가 십자가를 지면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곧 무리로 걷는 생활이에요. 무리로 걷는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활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거를 할 수 있다. 즉 세상을 초월한 걸음이요.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걷는 걸음이요. 세상이 이래저래 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피동이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주님이 그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할 때 이해하면서 그대로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 생활이 무리로 걷는 생활이요. 세상을 밟고 가는 걸음이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을 순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행하는 그 걸음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기도를 끊지 않은 것은 이게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무리로 걷는 생활이에요. 이게 지극히 큰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나는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주여 있는 것 전부 다 드리고 내가 쫓을 수 있습니다.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한 것은 너희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있고 그 참 믿음이 있으면 그런 무리로 걷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모든 부모님도 그 모든 형제를 다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여쭈어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참 믿으니까 우리가 배와 그물과 그 모든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운동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기의 혈육이나 자기의 이런 집이나 또 전토나 집은 자기 소유를 전부를 말합니다. 전토는 자기의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자기 사업, 자기 직장, 자기 수입처가 바로 전토요. 집은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자기 가지는 소유요. 자기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소유도 다 버리고 혈육도 버리고 또 자기 수입 오는 매해마다 그 밭에서 나는 그 수입으로 살지 수입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이 어찌 되든 간에 그것이 다 손해되든 간에 그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 야 이런 걸으면 누가 걷겠습니까? 야 너 그러면 죽는 걸음이다. 그게 바로 죽는 거 아이가. 그게 망하는 걸음 아이가. 다른 거 몰라도 그럼 망하고 죽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이것을 못했습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무리로 걷지 못하는 그러면 믿음이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의심을 하니까 안 믿으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무리로 걷는 생활을 못합니다. 혈육도 버리고 자기 소유, 집이라는 소유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일터, 자기 수입 이것도 다 차단이 돼도 그걸 다 버리고 주를 따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 형제 없이 홀로 사는 자요. 집이 없이 나그네로 사는 자요.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자요. 또 전투가 없으니까 빌어먹는 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서 빌어서 먹든지 주워서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자요. 이렇게 돼도 버린 자는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도 주함이 복음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자는 자 이것이 무리로 걷는 생활을 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이런 생활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영생이 좋고 아무리 주님의 제자가 좋아도. 그래서 약속을 하시기로 이렇게 무리로 걷는 생활을 하는 자는 첫째 뭐랬습니까? 금세에 세상에서 그 말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가 버린 주님 때문에 너가 손해보고 다 잃어버리고 너가 버린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너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본 것 그것에 몇 배를 준댔습니까? 전토를 100배나 받대. 내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거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것을 세상에서 받는다. 그것은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키면 세상에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머리 있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않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걸 보여준다고 하면 왜 이걸 세상에 보여줍니까? 이걸 이적이라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라 이적의 역사를 보면 비로소 둔한 이 사람들이 이적의 역사를 보므로 과연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세상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면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걷지 못한 그 걸음 걸었습니다. 걸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려 죽으면 영생인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세상에 세상 복을 준 겁니다. 세상 복을 주니까 사자가 물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적을 그 세상 있는 그 나타나는 그 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체험을 한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겠습니까? 그것을 주위에서 보면서 지켜보던 그 모든 바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경험을 하여 믿음이 없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주는 것은 그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복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주는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하여.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을 다 강팍하게 해서 10번이나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봄으로 이적을 봄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살면 다 그래서 핍박을 받다가 그것이 다 죽음으로 바로 끝나고 그래서 영생의 내세에 있는 아니라 내세에 있는 영생복을 받는 것으로만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눈으로 보는 그 이적의 역사를 통하여 보는 그 믿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할 때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세에 있어 100배나 주니까 내가 잃었던 거, 부모, 형제, 자매 다 잃었던 거 100배나 준단 말은 그 관계가 다 박살이 났는데 주님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하고 너무나 좋은 그 관계로 다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그 정도로도 관계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복, 이것이 지극히 큰 신앙생활이라, 지극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 자,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 복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체험으로 체휼한다, 체험한다. 이걸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되지. 성경 말씀 가지고 영감받아가 하는 그 걸음이 그 확신하는 믿음이 되지만은 그로 인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 복을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나타날 때 이적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세에 뭐가 있습니까?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 이것이 목적입니다. 지극히 능력 있는 무리로 걷는 생활은 세상 복을 주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 목적은 내세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복은 가져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100배를 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이 복을 주는 것이 영생복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복이요, 이것이 영생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큰 능력 있는 생활은 아무도 걷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순종 생활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에 대해서 조금도 피동이 안 되고, 다 주님 앞에 다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도 그 길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것이 무리로 걷는 걸음이 지극히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1호 지극히 능력 있는 신앙생활. 2호는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 배 100배로 주어서 봐라. 다니엘을 봐라. 사드락메삭 아벤느고를 봐라. 그들이 자기 있는 것 전부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다 빼앗기고 다 태움을 받는 그런 걸음을 걸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해지겠습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바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기록을 전에 들어도 과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오면 영감으로 더욱더 믿게 되고, 그런데 내가 직접 체험하면 얼마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세상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세상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세상 복은 하나도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도 없도록. 주를 위하여 다 드리고 갈 때는 모든 것이 마지막은 다 끼어지고 그냥 완전히 죽음으로써 핍박을 받아서 완전히 끝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세에 이제는 금세에 있는 이 복은 필요가 없고 이제 믿었으니 내세에 있는 영생을 얻는 데는 이 무리로 걷는 걸음이 곧 영생을 얻는 일만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지극히 큰 신앙생활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원인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살면 그 첫째 신앙생활은 무리로 걷는 걸음. 아무도 걷지 못하는 자기를 다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핍박이 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걸음을 걷는, 세상을 밟고 이기는 그런 걸음이 곧 지극히 능력 있는 신앙 걸음이 되고, 또 믿음이 있으면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전능의 능력은 자기가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극히 큰 능력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 주를 위하여 살 때 다 박살이 났는데, 핍박을 당해서 주를 위하여 다 내놨는데, 주님이 그보다 100배나 더 주니까 그 큰 능력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도, 내가 주를 위하여 다 드렸는데 그보다 더 많이 주니까, 야, 주님은 참 전능이시고 참 사랑이시다. 이분을 위해서 전부 다 드려도 이제는 이거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것, 영원한 것도 주시겠다. 비로소 영생이 믿어지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복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믿게 되고, 그 능력을 믿으니 영생을 주리라는 그 영생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참이구나, 뜬구름이 아니구나, 실상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보고 믿는다.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 그럽니다.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이런 이적의 역사, 이런 전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두 번째 지극히 큰 능력인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세에 영생을 얻는 거. 내세에 영생을 얻는 거. 자, 이것은 제일 크고 좋으나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약속이지. 보지는 못하는 지극히 큰 내세의 영생이란 약속.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아 사는 그런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은 실상이지만은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증거를 보여서, 이적을 보여서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어지게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이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 무리로 걷는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떠하든지 지극히 능력 있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가 소원합시다.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무리로 걸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합시다. 무엇을 소원합니까? 무리로 걷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참 믿음. 참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무리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무리로 걷는 사람들이 뭐 어부요, 뭐 다 두려워서 이렇게 평소에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참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적을 체험함으로, 그렇게 그 믿음이 자꾸 이렇게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서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받은 말씀을 자꾸 책임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보고, 그럴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 때문에 무리로 또 걷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니까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다. 그 믿음이 그 원인이고, 믿음이 원동력이요.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걷습니다. 부자 청년은 믿음이 없어서 그 길을 못 걸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있어도 적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자기를 내놓드리지 못하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다 이런 믿음이 되니까 세상은 못 이깁니다. 세상이 오면 그게 다 굴복을 합니다. 그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무리로 건다면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간다 그 말이에요. 물에 빠진다 말은 세상의 피동이 되어서 걷지를 못한 거, 주님의 이 명령대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기는 지극히 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세 가지다. 첫째는 무리로 걷는 거.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큰 능력을, 무리로 걸을 때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는 거. 또 그 다음에는 내세에 영생을 주시는 거. 이것이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온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책임지라고 이적을 체험함으로 온다. 이거 우리가 딱 붙들어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